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창세기 42장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주제는 형들과 요셉의 재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형제들에 의해서 구덩이에서 죽을 뻔한 그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다가 형제들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이곳에서도 요셉의 믿음과 인간성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약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기근이 심하게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무 행동이 없는 아들들을 향해서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으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하여 동생 베냐민을 남겨두고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와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과 마주치게 됩니다. 형들은 물론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고 자신이 자신이 꾸었던 꿈을 생각하며 그들을 시험했습니다. 그들에게 정탐꾼이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며 시험하였고 그들 모두를 사흘간 결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므온만 결박하여 애굽에 두고 다른 9 형제들은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와 모든 자초지종을 아버지 야곱에게 전함으로 야곱은 또 한 번 마음의 고뇌를 겪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보겠습니다. 1, 2, 3 바이블의 1에 해당하는 창세기 42장 1절에 그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요셉이 총리직에 오른 지 8년쯤 되던 해입니다. 7년 대풍년이 끝나고 흉년이 유례없을 정도로 극성을 부릴 때인데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9세 가량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장기간 발생한 대가뭄 앞에서 아들들은 아무 대책도 없었고 서로 바라만 볼 뿐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서로가 넋을 잃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아들들에게 야곱은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구조와 선지자의 글에서 이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조와 선지자의 글입니다. 이제 요셉의 예언대로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였다. 창세기 41장 54절에서 56절입니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은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았다. 기근이 가나안 땅에까지 미쳐서 야곱이 사는 지방에서도 심각하게 느껴졌다. 애굽 왕이 곡식을 많이 준비했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의 아들 10명 곡식을 사기 위해서 그곳을 향해 떠났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왕의 부관들의 안내를 받아 다른 신청자들과 함께 그 땅의 통치자 앞에 나아갔다. 그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을
했다. 42장 6절이죠.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더라 라고 또 8절에는 쓰여 있습니다. 요셉의 히브리 이름은 왕이 그에게 준 이름으로 바뀌었으며 이 애굽의 총리 대신과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넘긴 풋내기와는 조금도 비슷한 데가 없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이 허리를 굽히고 절하는 것을 볼 때에 그의 꿈이 회상되었고 그 당시에 광경이 생생하게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고 그들 중에 베냐민이 없는 것을 발견하였다. 베냐민도 이 잔인무도한 사람들의 무도한 책략의 희생이 되고 말았는가. 그는 그 진상을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너희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구나. 42장 9절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부주와 선지자의 기록입니다. 이렇게 20여 년 전에 헤어져 철저히 애국화되고 위대한 총치자로 승격된 요셉을 형들은 알아볼 수 없었으나 요셉은 자기의 형제들을 용모와 말씨에서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들이라 말한 것은 형제들에 대한 복수심 때문이 아니라 연로하신 아버지 그리고 동생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행동하였습니다. 여기서 엄한 소리의 그 엄한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카쉐는 가혹한 그 출애굽기 6장 9절에 가혹한 또 포악한 열왕기상 12장 13절에 그렇게 쓰여 있는 등과 같은 의미인데요. 출애굽기 6장 9절에 보면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역사의 혹독함을 인하여 모세를 듣지 아니하였더라. 에서 이렇게 혹독함, 가혹함을 의미합니다. 또 그 열왕기상 12장 13절에 왕이 그 르호보암이 호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해서 포악하다는 뜻이겠지요. 이렇게 형들이 요셉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에는 첫째 20년이란 긴 세월이 이미 흘렀고 둘째는 요셉이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러한 지위에 있었고 또한 셋째는 깨끗한 면도 애굽식 어투 등과 같은 요셉의 처신이었고 네 번째는 형들이 요셉을 똑바로 자세히 쳐다볼 수 없었던 그런 상황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정탐꾼이라 억지를 부린 것은 그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형들의 인격과 양심을 재확인하려고 일부러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 이야기를 하며 자기들이 12형제로 막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지고 해서 10명만 온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리빙 바이블에는 하나는 없어지고를 우리들 형제 가운데 하나는 죽었나이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20여 년 동안 가족과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형제들은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며 막내 아우를 이곳 애굽으로 데려오게 하여 성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 감정보다는 베냐민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취해진 조처라고 볼 수 있다고 했죠. 요셉은 결국 그들을 3일간 가두었고 또 이렇게 함으로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고 형제들의 진실성을 시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형제들은 이로 말미암아 더욱 진실한 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도 과거에는 이와 같이 구덩이에 갇히기도 하였고 3년간 옥중에서 생활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0절이죠. 그 후 요셉은 그들에게 인정을 베풀게 됩니다. 42장 18절에서 20절에 와서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또 너희 말제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철저히 애굽인으로 행세하였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처신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은 요셉의 형들에게는 친근한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이내 요셉에게 친밀한 감정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족장들의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자신이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가 아닌가라고 풀이되기도 합니다. 요셉은 한 사람만 가고 나머지 9사람은 남아있으라고 한 자신의 첫 번째 조건을 완화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들이 곡식을 가지고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였습니다. 곧 야곱 가족들이 기근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함이었는데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 굶어 죽게 하려고 했던 형들의 무자비함에 대하여 자비심을 가지고 처신하였던 것입니다. 장자인 르벤은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라며 그들이 요셉을 취급한 저희 행위에 대해 자신들을 나무랐습니다. 그리고 도단에서 그를 구할 계획을 세웠던 루벤은 계속해서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지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라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 앞에서 그 형제들의 주고받는 말을 듣고 있던 요셉은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나가 실컷 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시므온을 그들 앞에서 결박하여 다시 옥에 가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들의 아우를 잔인하게 취급한 일에 있어서 시므온은 선동자요 주동자였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곡식을 공급해주고 또 각 사람의 돈을 몰래 그들의 차로
어기에 넣어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짐승들에게 먹일 여물도 공급해 주었지요. 그런데 일행 중 한 사람이 자루를 열어 그 속에 있는 은전 주머니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어쩔 줄 모르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라고 28절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더 깊은 고통 속에 빠지게 되면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보셨다는 것과 그가 지금 그들을 벌하시고 계신 것으로 인정을 하였습니다. 한편 야곱은 아들들이 돌아오기를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온 장막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주위에 모여들어 그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을 고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은 공포와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애굽 총리 대신의 행동은 어떤 악한 계책이 내포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지요. 그리고 자루를 열어서 그 안에서 각자의 돈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엔 그들의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물론 이것은 요셉이 선한 의도로 행한 일이었으나 연로한 아버지는 고민 중에 부르짖었습니다. 36절에 보면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미 급한 르우벤은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야곱의 마음을 안심시키려고 하였지만은 야곱의 대답은 내 아들을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라며 42장은 그의 절기와 함께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야곱이 요셉의 죽음을 전해 듣고 야곱이 옷을 찢으면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베들레헴 추석엔 르우벤을 강한 책임 의식과 우애가 다른 형제들보다 뛰어났던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요셉을 구출하려 했던 것처럼 시몬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 잡히기로 한 것입니다. 족장시대 가부장적 제도 하에서 아비는 자식의 생사권을 지고 있었지요. 따라서 루벤의 제안은 실제 두 자식의 생명을 야곱에게 합법적으로 위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의 표현인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아비의 절대 권한을 보여주는 사건은 소돔성 사건 창세기 19장 8절 또한 드라빔 사건 창세기 31장 29절 32절 또 다말 사건 창세기 38장 24절 등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2장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구덩이에 빠져 마음의 심한 괴로움으로 애걸하는 것을 보고도 듣지 아니한 형제들의 그 무자비한 죄가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괴롭혔으면 요셉을 대면한 자리에서조차 그러한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죄의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묵상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